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공동의회 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다음 날부터 너점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이웃 초청 성탄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웃을 초청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작업이 내일과 모레 1층과 본당에서 함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여기서 못하고 장소를 바꾸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내를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죠?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저도 새벽 4시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잠을 아예 안 자면 오늘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잠을 청했습니다. 어제 밤중부터 오늘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서 마음을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국회의원 여소야대 시대에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정치 공세 때문에 사사건건 발목 잡히는 대통령에 대한 안쓰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어쩌면 정보력 부족, 정치력 부족 이런 것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는 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앞으로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 어느 당이 훨씬 더 많아지는 현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한 당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과반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나라처럼 양당 체제가 된다면 서로 반반 정도 나누어 가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치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용성도 없던 비상계엄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나라가 참 걱정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영 논리로 무장한 이념이 우리나라를 서서히 망치게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민주독재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부작용과 함께 사상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들어오는 사상적인 오염이 심각하게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조국의 건대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경제적으로는 가난의 시대를 넘어서 나름의 풍요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나라는 사상적으로
영적으로는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란과 타락의 길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혼란과 타락의 선봉장에 서 있는 것이 정치권이라는 것이 국민 상당수는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앞날이 정말 걱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런 혼탁한 사상과 영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혼란을 혼란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타락을 타락이라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어쩌면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혼란과 타락의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함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해방 후에는 기독교인들이 숫자적으로 별로 없었습니다. 퍼센트로도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중요한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다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인이기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쓰임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기독교인 숫자는 많다고 하는데 정말 쓸만한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어떤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인으로서도 정말 중요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달리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쓸만한 사람이 되면 안 쓸 수가 없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소금이요 빛이 되는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을 잠시 세상에 남겨두고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장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는 별로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유독 많이 있습니다.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 직접적으로 말하면 9번 정도 나오고 유사한 표현까지 하면 10번 정도 나옵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다시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절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6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본문 중에서 지난 주일에는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은 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도 보면 10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예수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죠.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6절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때까지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죄인 간의 간극이 너무나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지요. 디모데전서 제6장 디모데전서 제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1쪽 디모데전서 제6장 15절과 16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망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16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햇빛과 달빛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햇빛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빛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 맨눈으로는 직접 쳐다볼 수도 없는 것이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아주 가끔이지 정말 일식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 해의 일식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늘 방송에서 주의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맨눈으로 해를 보면 시신경이 다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눈으로 일식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주의 방송을 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빛도 이렇게 위력이 대단한데
하물며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고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지요.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보게 되는데 그 빛을 보고 나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보지 못하는 관계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지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는데 사울에게만 아니라 같이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유독 음성이 들렸고 사울만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그 눈에 침을 받아서 눈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날 정오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와 동행들을 비추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만 맨눈으로 봐도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과 그의 동행들을 비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동행들이 다 그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햇빛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해를 직접 보지는 못하는데 사울에게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사울은 이 일 때문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안수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빛의 위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거기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하면서 16절 보십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어떤 빛에 거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맨눈으로는 태양, 해를 직접 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태양은 너무 뜨겁다는 것이요, 너무 밝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밝으면 이 태양계 전체를 비추겠습니까? 얼마나 뜨거우면 이 태양계 전체를 따뜻하게 해서 모든 생물들이 살게 하겠습니까? 태양을 보면 그 태양의 흑점이라고 해서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고 좀 밝은 부분이 있는데 좀 밝은 부분은 훨씬 더 뜨거운 데고 조금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온도가 낮은 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태양의 표면 온도가 몇 도인지 계산을 한 과학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 4,000도에서 6,000도 정도 된다 그럽니다. 표면의 온도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4,000도, 6,000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용광로보다 훨씬 더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의 안쪽에는 누가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2천만 정 온도 된다 그럽니다. 2천만 도. 상상할 수 없이 뜨거운 것입니다.
가서 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잴 수 있는 온도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계산을 하니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만약에 가까이 가려고 한다면 그 근처도 못 가서 다 타 죽을 것입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어떤 빛에 거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에게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빛과 열이라는 관점 말고 거룩과 죄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왜 가까이 가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죄인은 죽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 거기에만 가까이 가도 죽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얼떨결에 만졌다가 죽은 사람, 안에 들여다 보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부정한 상태로 깨끗하지 못한 죄인이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할렐루야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백성, 그 가운데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 나는 죽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그때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서랍 중에 하나, 천사들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빈 숯을 집어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제단에 핀 숯으로
이사야의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로 양을 제물로 하여 제사장에 나아가 양이 대신 죽는 것으로 제물로 바치는 제사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완전하게 씻겼다고 말하기는 곤란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일시적이요 상징적인 의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죄를 없이 하는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을 했습니다. 바위가 터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던 성도들이 여러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 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백부장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지진과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한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기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있는데,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여기 성소 휘장이라는 것은 옛날 광야 시대의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기까지 성소의 구조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었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 구분하던 휘장이 바로 그 휘장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커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그 말은 그 휘장으로 막혀있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휘장으로 막아놓은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금향로가 있었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준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만나도 사람의 양식이 아니라 농사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완전히 말라 빠진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두 돌판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글씨가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광야에서도 그 법궤를 중심으로 살았고 법궤를 앞세우고 길을 행진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도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간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대제사장만이 홀로,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가서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성소로 갈 수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옛날 모세 시대에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그 계명을 받을 때도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고 모세 당신이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라, 그것이 백성들의 당시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만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는 것은 막혀있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어서 그동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신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요한복음 제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6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두려움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은혜와 사랑의 길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